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네,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예, 오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주일 오후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계속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오후 시간에 갖고 있습니다. 혹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어떠셨는지요? 네, 바로 주님께만 의존된 그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된 것, 그냥 의지가 아니라 완전히 의존된 것, 그것이 믿음인데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순간순간 아주 사소한 일조차 하나님이 도우셔야 산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살아가셨는지, 그러셨는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쨌든 계속 매주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자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요. 전에 우리가 골로새를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항상 말씀은 새롭잖아요. 그렇죠? 예. 전에 골로새서 하면 우리 아이들 중에 그 이렇게 동네 그 도로명이 안골로가 있거든요. 안골로. 동네가 그래요. 무슨 로, 원스택로, 안골로가 있어요. 애들이 안골로새서 골로새랑 관련된 건가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골로새서, 그런데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요즘엔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하잖아요. 그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 골로새 교회, 뭐 두아디라, 또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가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지방인데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간 제자가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런 교회죠. 근데 역시 골로새 교회도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올바른 가르침으로 복음 안에서 잘 정리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건데요. 그래서 1장에서는 주로 인사말이 나옵니다. 우리 바울의 인사말은 항상 인사말 가운데도 굉장히 또 많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오늘 3장을 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장에 인사말이 나오고 2장에는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어떤 가르침들, 그래서 누가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 세상의 초등학문들을 경계해야 될 것, 그것들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3장에 이르면 더욱 근본적인 이유에서 이 교훈들이 단지 좀 잘해라 하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그런 거, 우리가 오늘 3장을 쭉 읽었지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 항상 조금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잘 해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추한 것, 더러운 것. 오늘도 뭐 7절, 8절, 9절 이런 데 보면 읽기만 해도 벌써 깝깝한 내용들 나오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라는 내용. 분명히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게 아닌데 뭔가 하지 말라. 또 오늘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무 좋은 말인데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어려운 그런 말 들을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데 오늘 이 새 사람의 성품을 입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들을 때마다 항상 결론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결론은 좀 잘하자. 싸우지 말고,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싸우지 말고 그냥 그거 잔소리처럼 여기죠. 그래서 엄마는 너무 말이 많아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러한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성품의 사람을 말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는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아멘. 이 뒤에 거는 좀 이따 할 텐데요.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 원래는 아닌데 그렇게처럼 행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도 너희를 산 자로 여길지어다. 원래 죽었는데 살아있는 자처럼 우리를 세뇌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 의인이고 원래 살았고 원래 새 사람 입었는데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아직 미생인 거예요. 완생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직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직 노예 시절, 출애굽으로 말하면 노예 근성이 남았든 죄의 근성이 남았든 새 상태가 묻었든 어쨌든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는데 막 교회 나와서 억지로 막 좀 이제는 좀 그런 거 끊고 하라라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너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받는 자녀다. 이게 제대로 인식이 돼야 돼요. 이게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좀 잘하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하나는 완전히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고요. 하나는 완전히 벗어난, 우리가 무슨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또 나에게 이런 걸 강요하냐고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도 있는 미련한 가운데 빠져요. 반대로 조금 젠틀한 사람은 거룩해지려고 해요. 그것도 좋은 시도이지만 그렇게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스스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는요, 그 행위의 근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새 사람을 입혀주신 그 신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줌. 그래서 이 12절에 택함 받고 구별된 사랑받는 자처럼 할 때 이 신분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신분을 명확히 알아야 뒤에 따라 나오는 여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참 이런 것들이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교회 좀 다녔고 했으니까 직분도 있고 체면도 있으니까 좀 주책맞게 그러지 말고 좀 예의 바르게 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 우리에게 전에 없었던 새로운 성품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분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바로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이제 아담에 속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 사람의 성품, 그 인격과 삶,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코 설교를 들으면 나에게 그것이 생기거나 아니면 막 잔소리처럼 들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있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어렵다고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고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전혀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뭐 그렇게 결코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그것을 정말 이렇게 좀 마음에 깊이 담아서 하려고 할 때 그때 순종할 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래서 그 나와야 하는 성품이 나에게 없을 때 또 그것이 회개가 나와요. 회개와 자복과 그때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시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율법이다 아니면 뭐 귀찮다 이런 마음보다 순종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잠자고 있던 또 우리가 활성화되지 못한 성령의 역사들이 성령께서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그 세 사람의 성품 5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아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근데 이것들이요 이렇게 구분해 놓았을 뿐이지 사실은 따로 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이 뭐 우리가 지금 제가 이것을 뭐 원어가 이렇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굳이 따지지 않아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비와 긍휼 무슨 차이가 있죠?
자비와 긍휼. 그래서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뭐 이렇게 하게 되지요. 또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지 않은 사람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자비와 긍휼이 막 넘쳐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요. 이게 있을 수 있나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뭐 요즘 말로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여기선 뭐 자비와 긍휼이 넘쳤는데 딱 이쪽 면에서는 막 다혈질이고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세 사람의 옷 입은 성품은 다 사실은 하나를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뭐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것도 사실은 다 하나예요.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나오는 새롭게 거듭난 본성, 그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그것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사랑받는 자녀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품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긍휼, 말씀드린 대로 긍휼,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위로하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위로하려는 진실한 마음. 뭐 이렇게 정의를 말씀드리면 좀 따분하죠. 우리가 교회가 아프리카 르완다의 그 클로딘 아시죠?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매주 들어서 알죠. 클로딘을 돕는데 그 돕는 구호 단체가 이름이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영어니까 좀 그런데 컴패션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돌 때 우리가 참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돕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나라 안에서도 뭐 지진 나거나 아니면 뭐 산불이 나거나 뭐 우리 지역사회 어려운 일, 비가 많이 와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전 국민이 막 구호 막 물품을 보내고 뭐 보낸 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이래서 그렇지 참 많이 보내요. 좋은 것도 보내고. 불교에서도 왜 자비와 긍휼은 뭐 그냥 아주 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안에도 그런 것을 넣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긍휼은요, 그런 남아있는 인간 본성이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우호적이고 잘해주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에게 돕는 것, 우리가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돕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평소 해를 끼친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돕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꽃이다 이런 생각, 벌 받았다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긍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는데도 그의 죄를 하나님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 출발하는 심정이 우리가 뭐 어려운 사람을 도울 그 정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 그것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긍휼과 자비는 함께 갑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인데요.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의 낮음인데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자비와 긍휼이 있는데 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뭐죠?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는데 겸손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를 돕고 그것으로 만족함을 느낄 때 물론 그렇게라도 돕는 것은 괜찮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돕는 것은 안 돕는 것보다 낫지만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진짜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도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약에 떠벌리거나 생색을 내거나 그러면 사실은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낮은 마음이 아니라 높은 데서. 옛날에 그 대통령 중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도울 때는 높은 데서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낮은 데서 주라고 했나요?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거 좋은 말 같아요. 줄 때, 구호할 때, 어려운 지역에 갈 때 뭐 그런 빈곤 뭐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우리가 막 많아서 돕는 식으로 어린아이들을 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사실 겸손하지 못한 거죠.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선전.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불쌍한 애들 안고 막 사진 찍고 이런 거는 되게 폭력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겸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하시는 그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그래서 이 겸손의 덕목은요,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그 유명한 사람이 그랬죠. 우리 신앙인의 중요한 덕목이 세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도 겸손. 들어보셨나요?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아구스티누스인가 어쨌든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인데요. 온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그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좀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사람이 좀 온유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쾌한 일을 당하여 격분케 되었을 때조차 유순하게 반응하는 것. 말이 길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쾌한 일을 당하여 격분케 되었을 때조차 어떻게 반응해요? 유순하게 반응하는 것. 복수를 가하거나 해를 가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없는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워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어떻게 나타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온유한 게 아니라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난과 음해와 잡아가두고 채찍질하고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온유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오래 참음. 오래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눈꺼풀을 딱 두고 오래 참는 거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오래 참음도 내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 비우고 그냥 포기하고 됐다 하고 죽은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자기를 반대하고 괴롭히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격정과 분노에 끌려가지 않고 인내하는 것. 길죠? 적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외울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반대하고 괴롭히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격정과 분노에 끌려가지 않고 인내하는 것.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사실 오래 참음과 거리가 멉니다. 아마 다른 목적이 있으면 가능할지 몰라요. 내가 여기서 버텨야 월급 받는다면, 내가 의리니까 버텨야 산다면, 내가 체면도 있고 여기서 내 성격을 확 드러내버리면 내 밑장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참으면 몰라도 우리는 본성적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우리 오래 참는 건 근본적으로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성품들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러한 기독교인으로서 성품을 강요받다가 위선자가 되든지 반대로 내가 왜 이런 도덕적인 요구를 받아야 돼? 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거 저는 안 들어도 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러한 구원받은 신자의 덕목이 나오게 되면 그냥 마냥 마음만 무거워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이 덕목들 세 사람이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성품들은 우리가 스스로 고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나를 막 단련시키고 훈련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림처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옷 입는다라는 표현 속에 보면 첫 번째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은 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 자체가 과거 시제인데요. 즉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변화된 마음, 그 새 영과 새 마음이
내가 입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네. 믿으시나요? 우리 오전에 의에 대해 배웠죠. 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 실체를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형으로 의인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새 옷을 입은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여러분들이 없는 옷을 입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 옷을 입은 겁니다. 또 하나, 옷 입고라는 표현에서 이것은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뭐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심겨진 본성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 좀 이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때로는 이런 교회 오래 다니면서 목사님에게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권면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좀. 근데 이 권면을 받을 때 냅둬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라고 반응하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난 내 성격대로 난 그런 거 내 성격이 안 맞아요. 그런 거.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물론 농담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 사람의 성품에 대한 요구가 우리에게 안 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시도 자체가 없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자는 다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할 때도 그랬지만 의인은 그렇게 순종하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 말씀을 듣고 시작하려고 하는 거지 이 땅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신의 성품, 세 사람의 모습에 대해 갈망함이 있고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에 반응합니다. 어떠하십니까? 반응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어떤 반응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원함,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이 세 사람의 성품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읽으면서 참 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바울이 여러 가지 말로 논증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면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아니다. 구하고 찾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우리의 그 요구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이미 다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죄 져도 천국 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사실은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우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 내가 착해지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하고 그래서 믿는다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이것을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없을 때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격가진 너일까 보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속에 알량한 그 교리적인 한번 구원 얻은 건 절대 떨어지지 않을까. 이 말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히브리서 말씀처럼 한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도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접어두는 게 아니라 그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그렇게 동시에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사람의 성품을 요구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난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요구까지 있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세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기 원하는데
이 모양 이 모습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회개의 자리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십니까? 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네, 그래서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린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간구를,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강화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죽었던 본성을 일깨워 주실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내 성품이 또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면서 그 거룩한 열망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불듯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각자 여러분들의 성도의 차이가 있고, 목사님 저 자신부터 얼마나 결함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얻은 이 의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새 사람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아는 성도라면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그 열망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것은 묻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내 말하는 입과 내 행동과 나의 어떤 좀 예의 바르지 못함과 뭐 그런 것들이 안 되지, 이런 게 생기십니까? 그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하나님 저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런 좌절과 낙심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것 가지고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뭐가 필요하죠? 상한 심령.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뭐죠?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근심하지만 그것을 후회하지, 우리 잠깐 근심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 근심 말고, 내가 주님의 성품과 우리 안에 이 온유와 자비와 긍휼이 없을 때 여러분 근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근심하시고 좌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그런 근심과 하나님 앞에 자벽과 이런 것을 통해 해 나가셔요. 언제나 놀라운 부흥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것이 불일듯 일어날 때 각성이 일어나고 자복이 일어날 때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흥은 그저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본성,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 현실에 우리가 근심하고 울고 자복할 때 정말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교회 안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상한 사건들이 이 부흥의 자리마다 그렇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사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평양 대부흥, 지금은 북한이지만 거기에 그 당시에 이 한국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당시 장로였고 신학생이었던 그 길선주 장로님 혹은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회개로 시작됐는데요. 그가 복음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신학생도 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참 설교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자신의 친한 친구가 병이 걸려 죽으면서 자신에게 거금을 맡기면서 내가 죽으면 내 아내를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마침 친구가 죽었어요. 그런데 돈에 욕심이 나서
그냥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고 신학교 가고 그랬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1907년 장대현 교회 말씀 사경회가 있던 날 성령이 그를 감동하실 때 그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제 친한 친구가 이러이러해서 저에게 죽은 친구가 아내를 보살펴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 돈을 감췄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터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우시고 내가 뱉는 말 한마디, 평소에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게 죄구나, 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구나를 막 일깨워졌을 때 이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를 이렇게 되자 여기저기서 저도 아내가 병 걸려서 이렇게 아파하는데 술만 마시면서 이거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고 막 한 사람이 회개를 하니까 여기서 또 저는 첩을 2명씩이나 두고 있었다고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공개적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합시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이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그 근심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참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할 때 이것이 그냥 우리 삶에 내버려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성품이든 헌신이든 뭐가 됐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제가 내 성품으로 안 되지만 하길 원합니다. 이런 순종의 마음으로 할 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나 자신이 연약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내 성품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들리고 참 내 이 죽었던 뭔가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묻어두려고 하고 그냥 애써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하셨는데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멍에는 쉽고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아멘. 여기서 멍에 전에 설명드린 적 있죠. 멍에는 두 마리 소가 한 결의로 멍에를 매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시니까 가볍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뭘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실 그 율법의 요구대로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죄의 짐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그 온유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모든 행위는요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 믿음의 교제 가운데 또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성향 우리의 그런 변화되지 못한 것 그것이 이 세 사람 때문에 감출 수 없는 그런 은혜로 흘러나오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길 축복합니다. 숨어 있거나 나를 드러내기를 꺼려하지 말고 만남과 대화와 교제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성격적인 결함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숨겨지지 않아요. 내놓고 해도 믿음의 공동체는 그걸로 우리를 비난하지 않아요. 내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이래요 라고 해도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공동체이고요. 그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이 사랑의 지체와 함께 연합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감추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를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마음을 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았다. 한번 그렇게 좀 헛 인사를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권사님 보니까 예수님 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일어나시라는 시도입니다. 이제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니 십자가고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세상은 변함없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함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의인된 신분 새 사람을 옷 입었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변화받은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는 우리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살기 너무나 힘들다는 하나님 핑계와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을 대면 하나님 우리는 결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이 옛 본성도 새롭게 이미 바꿔주셨음을 믿사오니 그 믿음이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믿음이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그 더러운 본성과 하나님 그것들이 여전히 살아만 있어도 내가 불편하지 않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오니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거짓됨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과 다른 사람과 여전히 불편한 감정들을 내버려두고 살아가는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매일매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새 사람을 입혀주셨다는 그 말씀 의지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잘 믿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